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 계절이 이제 바캉스 휴가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휴가 가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아우리치 우리 간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지나온 날도 그리고 살아갈 날도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고린도를 떠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린도가 제일 발칸반도 제일 끝이니까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리아로 간다는 것은 안디옥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출발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안디옥으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전에 했던 서원을 여기서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서원했던 행동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언제 했던 서원인지는 기록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서원을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서원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서원을 하면요, 그때부터 머리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삭도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기르는 거예요.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그 머리를 자르겠다라는 것은 내가 서원 기도했던 그 기도를 여기서 끝을 내겠다는 거죠. 보통 서원을 하면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지 않다가 이제 서원을 끝내면 그 머리를 자르는데 도대체 어떤 서원을 했길래 지금까지 머리를 깎지 않고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약간 좀 웃음이 나와요. 왜 웃음이 나오냐면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전성에 의하면 바울은 이제 머리카락이 없었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약간 이제 머리가 없는 거지 아예 없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머리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뭐 머리를 깎는 것도 이상하고 머리를 기르는 것도 이상하고 뭐 둘 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머리가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일지 하여튼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서원은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그 보답으로 헌신을 하거나 헌물을 하는 게 보통 이 서원이에요. 바라고 원하는 바가 간절할 때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서원을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라는 게 너무너무 간절하고 절실하면 서원이라는 걸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사람한테도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한테 가서도 내가 당신이 이걸 나한테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이걸 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약간 거래 같은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서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서원 기도는 일반 기도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는 이 일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서원을 했다라는 거죠. 야곱은 에스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꿈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제일 먼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곳 바로 여기예요. 야곱의 꿈 이야기에서 서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서원의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시오면까지는 이제 서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먹는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하여튼 먹고 살고 하다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까지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고자 던 이 돌기둥을 이제 세웠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약속을 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것은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그때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뭐 짐승이 와서 자기를 잡아먹을지, 어떤 강도가 와서 자기를 해칠지, 그리고 진짜 그 외산촌 라반을 가서 만날 수 있을런지, 이 모든 것이 예측 불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죠.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도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고 절실했던 거예요.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거나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거나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이 진짜 캄캄할 때, 그때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평탄하게 살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서원을 한번 해봤다라면 참 인생이 쉽지 않았구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이 정말 어려웠는데도 한 번도 서원을 안 해봤다, 그 사람은 마지막 그 지푸라기도 잡지 못해 본 사람이니까 또 안타깝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버닌나라는 이제 둘째 부인이죠. 자기 남편의 둘째 부인이죠. 버닌나로부터 온갖 모욕과 서러움을 당했어요. 그런 자신의 처지가 너무
너무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들어가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좀 띄워주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이게 서원 내용이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하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이런 얘기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한나나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그들의 삶이 답답했고 외로웠고 괴로웠고 두려웠고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바울이 서원이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서 언제 분명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서원을 했긴 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뭐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서원이라는 이런 히든 카드를 꺼냈을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마음대로 그냥 꺼내는 그런 카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말 히든 카드예요. 내가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더 이상 정말 내가 막 이 땅에 이제 내가 살고 싶지 않다,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꺼내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 서원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이루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치도록 이루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성공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새로운 목표일 수도 있고요, 더 나은 삶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지평일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뭔지 뭐든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자기한테는 그게 가장 간절한 문제겠죠. 바울은 무엇을 얻고 싶어서 서원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이해한 바울이라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울이라면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해달라고 아마 소원을 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 아시아와 그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가게 해달라, 이게 아마 바울의 저는 소원이었다고 봅니다. 그게 바울의 바라는 바고 원하는 바였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차 전도 여행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 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원래 동기는, 그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 도시들을 재방문해서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 교회는 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가서 내가 좀 그들을 다시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출발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들을 다 방문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도시 다 방문했어요. 다시 돌아가면 될까요? 뭐 다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분명히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재방문했습니다. 소유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 행선지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그건 자유입니다. 이제 자유죠. 1차 전도여행 도시 다 갔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일 가고 싶은 데를 가겠죠. 제일 가고 싶은 데를 가겠죠. 그럼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아시아였어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시아를 가고 싶었어요.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도 기억나시죠? 성령이 막으셨다. 우리 기억 안 나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6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로 갔어요. 갔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 절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이제 무시아로 가서 드로아를 지나서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갈라디아 땅을 그리고 부르기아 땅을 그리고 무시아 땅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시아 땅에 그 드로아라는 곳에 갔는데 그게 마게도냐 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에게를 건너서 유럽이라는 땅을 가게 됩니다. 유럽 전도라니 상상조차 못한 일이에요. 상상조차. 바울은 사실 유럽에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현대인들이 말하는 아시아 아닙니다. 그 터키, 튀르키예 반도의 제일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분명 썰일 넘쳤어요. 막 잡으려면 막 급하게 도망쳐서 다음 도시로 가고 그리고 막 그렇게 뭐 거의 도망자가 되다시피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근데 생각지 못한 결실도 거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뭐 아덴에도 아덴에 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덴에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을 간 거 보면 아덴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덴에도 그리고 고린도에도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결실도 맺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내내 썰일 넘치는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실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이 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아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서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를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저기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바울이 어디서 소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에 가고 싶어서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려고 했던 그 땅, 그 아시아 말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게 한 몇 개월일 수도 있고 한 1년 전일 수도 있는데 그때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 땅. 바울은 전도 여행 동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아시아가 있었지만 그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고요.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시리아로 돌아갈 겁니다. 돌아갈 때 바울은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이제 깎는 거예요. 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빡빡 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보통 정상적인 자기 머리로 이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원래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좀 특이하죠. 왜 그럼 서원을 여기서 끝을 냈을까? 그럼 이제 아시아 안 가겠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이제 진짜 아시아에 갈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드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의 기르고 있던 머리를 이제 잘랐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이한 행동이 하나 더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가서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니네들은 여기 있어. 그런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요 고린도에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되잖아요. 뭐 본인이 1년 6개월 고린도에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없는 사이에 또 고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아가야 지방과 심지어는 저 마게도냐 지역까지도
실라와 디모데에게 니네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들이 잘 서는지 잘 그렇게 보고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을 도와라. 뭐 이런 차원에서 실라와 디모데는 고린도에 남겨놨을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왜 에베소에 데려놓고 자기 혼자서 예루살렘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갔을까요? 이 아시아 이 지방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갔단 말이에요. 아시아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내가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지만 내가 다시 온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내가 다시 에베소에 온다. 기필코 온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시도 바울은 이 아시아 땅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에 갔으면 항상 이 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데려다 주고 이제 양 에베소에 간 김에 잠시 짬을 내서 유대인의 그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튼 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지만 뭐 본격적인 게 아닌 거죠. 잠시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에베소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딱 한 번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여기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 이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을 계속할 요량이 아니었어요. 한 번 가르치고 그냥 쿨하게 떠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계속 좀 더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애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냥 시리아로 떠나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오매불망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땅이 아시아고 그 아시아의 중심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이 말씀 전하는 걸 너무너무 원하는데 이렇게 쿨하게 떠나버려? 그냥 쿨하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떠나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 자신이 이제 이때는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못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분명한 건 2차 전도 여행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성령 하나님께서 막았던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오늘 본문 2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자기의 비전이 아니에요. 자기의 꿈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필코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때는 반드시 내가 돌아온다. 그게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이번 2차 전도 여행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이렇게 쿨하게 에베소를 떠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를 떠난 또 다른 이유는요, 서원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서원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떠나는 거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못 들어온다. 그러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일단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끝을 내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내가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아시아 지역을 오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와 그곳의 주도인 에베소에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 오래전부터 서원 기도를 해왔던 것이고, 그게 바울의 바람이고 서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원은 야곱처럼요,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해달라, 확실하게 귀환할 수 있게 해달라, 다시 확실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한나처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아들을 달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소원은 아시아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거였어요. 앞으로 3차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제 계속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여러분 알게 될 텐데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도행전에도 한 곳은 2년이라고 되어 있고 한 곳은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2년에서 한 3년 그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 7교회도 아마 이때 세워졌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문화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골로새는 라오디기아 교회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 이제 그 터키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는데 그 파무칼레 뒤에가 또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다 놓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교회들을 언제 세웠냐?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세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머물면서 그런 사역을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항상 바울과 같은 서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서원까지 할 만큼 갈망하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도 두 가지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반대도 있어요. 내 삶이 너무너무 코너에 몰려서. 저는 첫 번째 거였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몰려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그냥 물러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이런 상황까지 가서 서원을 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 꿈이 있어서 서원을 해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서원까지 할 만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할 만큼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이것을 원했던지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는 순간에도 이제 2차 전도 여행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해서 자신이 고린도에서 가르쳤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들어올 테니까 사전 작업해놔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사전 작업해놔라. 이건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일하심을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는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서원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다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아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성령께서 일전에 그 초창기에 2차 전도 여행 초창기에 어째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을까요? 왜요? 이렇게 간절한데,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데, 자기 꿈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가겠다는데 왜 막는 거예요? 왜? 자기 꿈도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는데 성령이 막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냥 기분 나빠서 막았겠어요? 바울의 간절함이 더 쌓이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더 쌓이도록 하려고. 성령이 아시아 사람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요. 뭐 성령님께서 아시아 사람들 미워했겠어요? 난 저기 사는 인간들 싫어, 복음 전하지 마, 그랬겠어요? 아니면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었겠어요? 그것도 아니겠죠. 아니면 거기에 사는 인간들은 포기했겠어요? 저기 사는 인간들은 내 포기했다, 그냥 패스 오브, 넘어가 버려, 그랬겠어요? 패스 오브 하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도리어 아시아 땅은요,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그곳이야말로 진짜 황금어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곳 중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곳,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바울 안에 그 땅을 향한 열정이 더 강력하게 불타오르게 하려고 잠시 막았던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가지 마라 그러면 더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고 싶은 마음을 근데 그걸 막음으로써 그 아시아에 대한 열정, 비전, 이게 더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바울 안에 아시아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더 불타오르고 서원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제자를 거기에 갖다 심어 놓기까지 하는 거예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아시아의 주도인 에베소입니다. 왜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겠습니까? 그만큼 이 땅을 바울이 사랑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이게 이렇게 제일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였다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시적으로 막음으로써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일 오래 머물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주님은 바울의 걸음을 막음으로써 그 땅을 더 갈망하고 그곳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하셨던 겁니다. 길이 막힌다고 그것이 노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 있죠. 좀 하다가 뭐가 딱 막히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건가? 그러고 그냥 또 멈춰요. 또 여기 또 좀 가다가 또 안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길이 막힐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더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그런데요, 멈추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나가라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을 감당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려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 에너지 없으면 못하는 거 아시죠? 그 에너지가 뭡니까? 저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요,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요, 그게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라는 게 안 생기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말씀 읽는 거요, 오늘 우리 청년들 성경 통독 수련회 하는데요, 그거 은혜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그것을 감당할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노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우리 안에서 막 오기도 좀 생기고 막 열정이 쌓이고 쌓여서 그때 막 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꺾이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너 좀 더 에너지 쌓여야 되겠다. 야, 좀 더 너 은혜 받아야 되겠다. 좀 더 은혜로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더 불타오르게 하려고 잠시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의 걸음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 차근차근 돌아봅시다. 가고자 하는 곳은 못 갔어요. 그죠? 가고자 하는 데는 못 갔어요. 그리고 한편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갔어요. 마게도냐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곳이에요. 게다가 아가야 지방까지 가게 될 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측 불가였습니다. 바울의 뜻과 계획은 유명무실했어요. 그죠? 계획은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갈라디아 지방과 마게도냐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아덴과 고린도, 자기 계획 속에 있지 않았던 도시들이에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밟았던 지역들, 그 도시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어서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반대자가 일어났고 옥에도 갇혔고 힘들었어요. 고소당해서 법정에도 서고 매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도망쳐야 되고, 도망치는 것도 하나의 전도 방식으로 굳어질 만큼, 하나의 전도 방식으로 굳어질 만큼 그 정도로 계속 도망치는 삶이었어요. 아니,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인데 왜 이래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제 고린도 사역까지 다 하고 돌아보니까 그 모든 여정이 꿈만 같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유럽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유럽 땅.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들의 이름을 딴 바울의 주옥 같은 서신들이 남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이 도시들을 가지 않았다면 이런 서신들은 생기지도 않았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자산이 되었다고요. 그때 그 순간에는 이게 뭔가 싶죠. 왜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지? 그리고 막 쫓길 때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막 혼자 아덴에 혼자 있을 때 막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고립되고 너무 힘들 때 이게 무슨 꼴이람?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5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정말 쓰나미처럼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끝내려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2차 전도여행을 끝내려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그가 밟았던 재방문했던 도시들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어디가 생각나요? 예,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생각납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이런 도시들이 막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끝내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생각지 못한 결실들이 맺혀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나는 미련해서 막 가슴에 아시아만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서원 기도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뒤돌아보니 자기가 걸어온 길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유럽이라는 땅을 걸어왔고, 그게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렇게 죽을 고생했으니까 이런 결과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막 진짜 막 그렇게 죽을 고비 넘어왔으니까 이 정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당연한 거라고 바울이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을 이 노래가 잘 설명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마음. 그 노래는 우리 송경민 목사가 그 작곡 작사한 노래인데요.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좀 가사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예. 아이고. 보이세요? 그냥 안 보이셔도 그냥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은 내가 막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내가 막 고소도 당하고, 막 내가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한 결실이야. 그래서 이런 결실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은혜였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아시아만 있었던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겁니다. 그럼 바울은 지나온 날만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 지나온 2차 전도 여행을 끝나면서 지나온 날들만 은혜였던 게 아니라 이제 아시아로 가게 할 거기 때문에 내 앞날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 살아갈 날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서원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아시아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에베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난 이렇게 사모하니까 난 당연히 에베소에 갈 수 있어? 아니요. 은혜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갈 수 있다고요. 앞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싶다고 자기가 3차 전도 여행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또 할 수 있겠지.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때까지 내가 살아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바울의 이 대답이 저는 제 귀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오겠다. 이 말 속에 너무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뭐 못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오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거기서 뭐 잡혀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면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빠져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내 나이가 60이니까, 내 나이가 70이니까 난 10년 더 살 수 있어. 20년 더 그거 진짜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더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오늘 밤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은혜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려,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를 섬기고 있습니다. 뭐 내가 이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리 그 일이 목적이 선해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목적만 선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새로운 꿈도 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일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면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그분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세포를 형성하고 우리의 모든 장기와 눈, 코, 입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러면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로서 우리 인생은 엔딩이에요. 끝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숨 쉬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라는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